오늘은 대우리 문답 188 문답과 189 문답을 잇따라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88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세 부분으로 곧 머릿말과 간구들과 맺은말로 되어 있습니다. 189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릿말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분깃을 확신하고 경외심과 더불어 자녀로서 합당한 모든 태도를 지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는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과 은혜로운 겸양을 정당히 깨달음으로써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 비슷하게요. 머릿말, 몸말, 맺은말 이런 세 가지의 질서정연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여서 군더더기라고는 하나 없이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면서도 왕의 어전에 나아가 아뢰는 정당한 예의 범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머릿말과 그 맺은말은 송영으로 찬송으로 되어 있잖아요. 왕 앞에 나아가서 정당하게 왕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몸통으로 6가지의 간구들을 드린 다음에 마치 왕 만세하고 어전에서 물러나오듯이 왕을 찬송하는 송영으로 이제 이 기도가 마쳐집니다. 오늘은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그 머릿말, 짧은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말, 대화를 시작할 때 누구를 어쨌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르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무슨 마음을, 믿음을 담아서 이 말을 정당하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말, 우리 한국말이요,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순서는 수식어가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게 우리말에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그리스 말, 헬라어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그 아람어라 하면 히브리어의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랑 거의 아마 80~90%는 비슷할 것입니다. 이 아람어로 이 말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텐데 이 히브리어로 볼 때에도 이 순서는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됩니다. 이걸 영어 성경은 잘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 영어 성경대로 우리 어린 사람들 요즘에는 학교에서 다 영어 배우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니까 영어로 기억하여 두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에 그 다른 살 다 제거하면 Our Father in Heaven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Our Father in Heaven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 우리 대우리문답 방금 고백한 189문답도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고백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에 대한 고백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우리 교우분들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참고 자료로 밖에 나누어 드렸는데 다 가지고 들어오셨지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문 121문이 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먼저 120문답에서 먼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121문에서 하늘에 계신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요 순서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게 우리말 번역 순서와 역순이지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요리문답은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에 대해서 나중에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20문, 121문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순서가 어떻든지 간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맨 첫 마디가 뭐였나? 그 입을 여는 그 첫 마디가 뭐였나 할 때 그 첫 마디가 우리 아버지 그 성호를 부르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뭉클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가 원단에 드릴 찬송을 또 이렇게 연습하고 불러야 되는 날이 되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여기 나오는 우리라는 말,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 그리고 하늘에 계신다는 말, 요 세 마디를 차례로 간단히만 살펴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첫째로 우리라는 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사실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공동체 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제 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연대 의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가장 1차적으로 제자들의 공동의 기도이지 1차적으로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이든지 누가복음이든지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그 일군의 자기 앞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의 공동의 기도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의 기도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개인으로 집에서 혼자 이 기도를 드릴 때라도 그때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안의 한 식구라는 의식 가운데에서 형제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분 하늘 아버지의 많은 자녀들이 형제 자매로서 함께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 그 대우리문답 189문답의 그 답이 모두 길게 한 문장, 그다음 맨 마지막 짧은 한 문장에서 모두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문장에 이 우리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건 다른 형제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한들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네 아버지냐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연대의식, 형제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 옆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문답을 보면 먼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할 때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설명을 쭉 고백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대개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고백하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요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보다 몇십 년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80년쯤 뒤에 나왔습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뒤에 나온 대요리문답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이 우리라는 말이 뭘 담아야 하는가를 이 두 번째 이 고백에서 잘 설명하여 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 양 대륙의 신앙 고백서를 함께 받고 함께 고백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 두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번갈아 읽으면서 이렇게 그 장점들을 잘 취합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원만하게 빠짐없이 배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차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는, 그때는 모르긴 해도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몇 부분은 드릴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날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다 될 터인데, 그때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든지, 우리를 그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는 소원과 간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아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도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는 힘차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인가? 그 우리 속에 누가 들어있게 될 것인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1번 타자가 아벨이니까요, 아벨 나오고 노아도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라고 말할 만한, 조상이라고 말할 만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고, 내려가면 그 불세출의 구원자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지나가면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서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공들여서 읽고 있는 그 여러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함께 우리와 동렬에 서서 아마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그 12사도, 바울 사도,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누가 선생,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에게 적어서 가르쳐준 누가 선생과 마가 선생, 그리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름을 일일이 다 꼽지 못할 그 많은 신약의 별처럼 빛나는 무수한 성도들이 다 우리와 함께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이게 예배 자리에서, 주일 예배 자리에서 부르기가 가장 적당한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야말로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아버지를 부르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가장 적당한 용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주일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주일 아침마다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입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입을 모아 함께 드립니다. 이게 참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입니다. 형제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즉 우리를 양자와 양녀로 삼으셔서 자신의 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히 두시려고 양자를 얻으려고 친자를 내어주시고 아드님의 신을 보내주십니다. 그래 이 아버지라는 말은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 한마디는 구속사, 구원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한 단어 속에 구약과 신약의 전체 구원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이 인류 역사를 태초부터 종말의 그날까지 경영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마지막 날이 와서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친자, 독생자, 아드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속하신 백성의 입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아버지 성호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라 말씀하신 자기 자신의 아버지, 자기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부르는 이 종말의 시기, 역사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그럼 없었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나? 오늘 우리 이사야 63장, 64장을 비교적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 거기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이사야서 몇 장 있습니까? 63장 거기 앞부분에 보면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실로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않은 자녀라. 내 백성 내 자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이 백성의 아버지가 되심을 전제한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3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두 번 반복합니다. 상고로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여서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 번 부르고요. 그 다음 64장 8절로 가서도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세 번째로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이사야 예언자는 이 자신의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앞뒤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맥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가? 예루살렘이 황폐한 광야, 사막처럼 되고요, 주의 성소, 성전이 불타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아주 필사적으로 호소하는 문맥에서 이제 버림받아 망하게 됐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우리를 치시고 외국 군대에 팔아 넘기셔서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사막처럼, 광야처럼 황폐하게 된 이런 상황을 상정하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 근데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아니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나몰라라 버려두시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하는 문맥에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지금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의 입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 그 친밀한 그 아버지 성호가 아니라고요. 구약시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담대하게 부른 사람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거의 못 찾으실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고 이 죄가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할 때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아주 지극히 예외적으로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차라리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이 불타 없어지면 구약은 끝장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필사적인 호소로서 이런 말을 이제 가져오는 것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입에 넣어주신 우리 아버지여는 이게 정말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정말 아빠 아버지잖아요. 정말 그 어린아이가, 서너 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빠 아빠 하면서 나아가는 그 심정과 그 친밀함, 친숙함을 담아서 확신과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거는요, 구약과 신약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똑같지도 않습니다. 친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죄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과 피로 해결하신 시대가 되었기에 이제는 그 큰 두려움을 떨쳐내고서 멸망받을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말할 수 없는 애정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고, 만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구원하신 많은 백성이 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그 부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 호칭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칭으로 우리에게 불림을 받으시려고 그 망극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 거기 대우리문답 189문답은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해야 하는가 하면,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말은 이게 어린 사람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부성적인 선하심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의 선하심 있잖아요. 그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을 품에 안는 그 하나님의 부성적인 선하심,
아버지로서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아버지로 계신다면 우리는 그 선하심을 누릴 수 있는 분깃이 있다. 그 분깃은 우리의 목 아니에요. 자식들은 다 아버지에게 받을 몫이 있습니다. 유산이 있으면, 아버지가 큰 부자면 자식들에게 그 돌아갈 몫이,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생전에도 있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몫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로 계시니 우리는 그의 아들들과 딸들로서 그 선하신 아버지께 그 자식으로서 받을 분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고요. 그래,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120문답 그 두 번째 문장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니 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은혜로운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제는 뭐가 더 아까워서 그 좋은 것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아끼고 아깝다고 안 주시겠는가 하고 되묻지 않습니까? 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것과 같고 우리에게 좋다고 여기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틀림없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마땅히 견지해야 할 확신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라고 세 글자, 한글 우리말로는 그게 세 글자밖에 안 되는데 한 단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정당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부르느냐 아니냐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너무 입에 붙으니까 뭐 주일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줄줄이 나옵니다. 이건 뭐 유치원생만 돼도 이 기도는 다 외우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믿음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 사실을 마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맞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가? 그러면 부모된 사람 같으면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식, 뭐 애칭으로 내 새끼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새끼에게 이렇게 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실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왕왕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믿음을 빠뜨린 채로 관성적으로 악질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제낍니다. 이러면 그게 아버지 값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보면 189문답에서 가르치는 대로 경외심과 더불어 자녀로서 합당한 모든 태도를 지니고서 확신 가운데 임하를 해라 하고 대유리문답은 가르치고요. 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20문답의 그 첫 부분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다.
요 기초가 없으면 기도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고요. 기초 없이는 집을 못 짓는 것이니까 기도로 진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은 어린 자녀 말이에요. 서너 살, 대여섯 살 되는 그 어린 자녀가 그 아버지 엄마 앞에 나올 때 공경심과 함께 신뢰심이 있단 말입니다. 자식다운 공경심과 신뢰심을 가지고서, 여기 그래서 대유리문답 같으면 경외심과 자녀로서의 모든 합당한 태도를 지니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그게 정당하게 부르는 것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가 힘써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의 모든 설교의 대부분은 혼자서 조용히든지 함께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참된 믿음으로 부를 수 있게 하는데 다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 크신 분이 어떻게 크신가를 알아야 하고, 그 크신 분과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지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데, 이 믿음에서 우리는 늘 말하자면 결핍이 있게 됩니다. 그래 우리 주님도 답답하셔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답답하시니까 너희 부모는 다 악한 거 아니냐, 이 세상에 있는 부모들은 다 죄인들이지, 심지어 가장 선량하게 자식을 사랑할 때조차도 죄인으로서 사랑하는데, 죄인인 너희가 그렇게 너희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세상에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헌신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뱀을 달라는데, 무슨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를 않나,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그런 아버지 세상에 어딨냐, 너희처럼 악해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고 되물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확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길어야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기도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야 할 것이에요. 어떤 뜻에서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단 그 한마디를 참된 믿음으로 할 수 있나 하는가, 그런 믿음이 내 속에 있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며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가, 여기에 받쳐져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되게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 뒷말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 사실이 그 칭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딴 데 화장실 가 계시다가 아니 난 못 들었는데 이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딸이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 뒷말을 더 길게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 아버지라는 말 하나에 기독교인 된 모든 것,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든지, 우리가 얼마나 그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다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야 마땅합니다. 그래, 정당한 확신을 가지고 단 한마디라도 이 말을 해야 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서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게 관성에 그치지 않는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믿고서 이 말을 하는 것인지를 이게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래야 어전에서 말이 허언이 안 나온다고요. 자고로 어전에서는 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왕 앞에서야 예의상 이런저런 말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 그 빈 말들, 무수한 쓸데없는 말들, 사실상 아버지라고 믿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말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다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 우리 아버지여를 우리 입에 넣어주십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지 않습니까? 거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1문답은 이것을 설명하는데 할애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1문답,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약하면 두 단어지 않습니까? 위엄과 능력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덧붙여진 이유는 먼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게 한없는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 세상에 어디 또 있습니까? 그건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뭘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정말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딸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말할 수 없는 친밀감과 말할 수 없는 그 신뢰심이 있습니다. 그래, 어릴수록 자기 아빠가 최고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슈퍼맨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이제 나이 클수록 우리 아버지도 할 수 없는 게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만은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친밀함과 공경심과 신뢰심을 품고서 우리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 하나님을 아주 함부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무슨 어떤 목사도 그 형편없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대요. 그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이 첫마디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허접한 말들이, 신성모독적인 말들이 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틀림이 없는데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요. 그래,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딱 붙여 넣으셨습니다. 왜요? 천상의 위엄, 하늘에 있는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지. 너희는 어떻게 하여도 땅에 붙은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늘, 거룩한 영역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다. 그러니 하나님께 아무리 친밀함과 신뢰심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갖추어야 할 그 하나님의 그 마땅한 공경심이나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신으로서의 위엄, 대주제, 창조주요 대주제로서의 위엄을 조금이라도 삭감시키는 방식으로 아버지 성호가 부사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첫 마디, 이 머릿말, 하나님을 부르는 말에 정말 아름다운 균형이 나타납니다. 한없는 친밀함과 동시에 이 경외심이 나타난다고요. 요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딱 균형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고요. 이 땅에 있는 시시한 아버지들, 우리가 그냥 함부로 하는 아버지들, 함부로 할 수 있으려면 있는 그런 아버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하늘에 계신 천상의 위엄을 가지신,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떻게 하여도 그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을 두시는 그런 위엄의 아버지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늘의 아버지로서 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이 땅의 아버지들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위엄과 능력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그 정당하게 믿고 생각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 친밀한 아버지 성호를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거기 그 말을 대우님답 189문답은 이렇게 좋게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걸 문단을 더 나누어 드렸으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는 심정을 품고, 그 중간 이후 부분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왜 들어가냐 하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계신 우리의 본향이 될 그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는 심정을 품어라. 이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말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대요리문답이 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본질상 똑같습니다. 뭘 말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을 말합니다. 아까 위엄과 능력을 말했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지 라고 가르쳤다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의 두 양대륙의 요리문답은 본질상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매력적인 말이 하나 덧붙었네요. 은혜로운 겸양. 이건 지금 누구의 은혜로운 겸양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어린 사람들, 이거 문맥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겸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로운 겸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건 거꾸로 읽은 거지요. 은혜로운 겸양은 지금 누구의 겸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겸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당히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이 도대체 하나님의 겸양이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처음 구원의 언약으로 택하시는 그때, 아브라함 때잖아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요, 나 누구야? 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버지야. 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은혜로운 겸양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자기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삼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지존자라고요. 나는 나다 이러면 됩니다. 그게 원래 여호와의 뜻이지 않습니까? I am, 나는 나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뭘 수식할 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걸로 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식을 하면 하나님이 더 빛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까? 촌스러워지고 영광이 오히려 훼손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수식을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자체 발광이에요. 그 자체로 빛나는 분이에요. 나는 나다 하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 아브라함 아빠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시하시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이루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면 아마 신분상 제일 높은 분일 텐데요, 대통령이더라도요, 미국 대통령 40대에 나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가장 힘센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 40대의 대통령이 되면 아이는 어릴 거 아닙니까? 집에 가면 부인이, 영부인이 말이에요, 누구 아빠? 이름이 개똥이면 개똥이 아빠 이렇게 부르면, 내가 지금 대통령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개똥이 아빠가 뭐야, 그렇게 부르지 마 하고 화낼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자기 아이의 아빠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꼭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원 언약으로 시작된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누구냐? 네 아비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겸양이라고요. 하나님은 원래 그럴 필요가 사실상 없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사실은 원래는 모욕이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겸양을 자취하시고 그렇게 큰 은혜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언약이라고요. 언약은 결국 사람과 엮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붙은 죄인들하고 엮이는 게 언약이라고요. 그래,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네 아버지가 될 거야. 내 이걸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 이 아버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 할 때는 이 모든 구원 언약을 다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호라고요. 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 그래, 우리 자신의, 우리 이름을 두 글자든 세 글자든 넣으면 우리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겸양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주일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참된 믿음으로 그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식들에게 오냐, 내가 네 애비다 하고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겸양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이 너무나 가냘프고 신락 같아서 있는 듯 하다가도 없는 것 같고, 그러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의 말이 뜻없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가 무슨 뜻을 담고 있으며 무슨 뜻을 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힘써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따라 확실하게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자 기도할 때에든지 교회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든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하늘 보좌에서 오냐 하고 다 들으시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식이므로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다웠게 이 땅을 걷고 인생길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들, 딸 된 저희의 모든 근심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